우리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7가지 중에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모든 죄의 뿌리였던 교만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그 교만이 옆으로 향할 때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3번째 죄인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교만과 시기는 차가운 죄라고 하였지요. 네. 옆에 우리 중고등부 지금 물놀이 한다고 아주 신나는데, 뭐 자꾸 이렇게 분산되겠지만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과 시기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이 교만과 시기는 차가운 죄라고 하였습니다. 교만도 소리 없이 그 사람에게 싹 스며들고, 또 시기도 들키지 않게 뼈를 녹이는 죄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분노는 뜨거운 죄입니다. 분노는 스며드는 죄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죄라고 할 수 있지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 죄가 바로 분노인 것이지요. 분노는 뜨겁지만 영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에는 다른 죄가 갖지 못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7가지 죄 가운데 이 분노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교만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한 시기, 거룩한 탐욕,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룩한 분노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또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노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분노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분노에는 분명히 악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분노가 이 악한 분노, 거룩한 분노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분노가 정말 위험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분노에는 이 거룩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내는 사람은 분노를 내고도 이것이 거룩한 분노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치고 자기 분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분노를 하는 거야. 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괜히 화를 내겠어? 우리 집 잘 되자고 내가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래서 실은 분노가 상당히 무서운 죄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은 들키면 부끄러워지고 시기는 들키면 숨는데 분노는 들키면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든 분노는 자주 법복을 입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분노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처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인데요. 사실 요나의 분노는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잔인한 제국,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저들이 하나님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맞습니까?
저런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싹 쓸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이 분노, 겉으로 보면 상당히 거룩해 보이는 이 분노가 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다루시고자 하는 분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분노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첫째로, 분노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때 일어나는 죄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때 일어나는 죄가 바로 분노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분노인데요, 요나가 무엇을 성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질을 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최고 결정권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12만 명이 살았는데, 그 곳에 가서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라고 말했던 이 설교자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앙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요나이지요. 요나 자신이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라 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쳤고, 하나님이 진짜 그 니느웨를 용서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는 것, 그것에 요나는 지금 열받아 있습니다. 요나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판결문이 이미 쓰여져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된다. 니느웨는 멸망당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판결문대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분노의 정의가 나오지요. 교만이 위를 보다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이고, 시기가 옆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죄라면, 이 분노는 자기의 옳음만을 보다가 하나님보다 높이 서는 것이 바로 이 분노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니느웨는 멸망당하는 것이 옳은데 하나님, 당신은 왜 니느웨를 용서합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노가 타오르는 순간을 해부해 보면 그 밑바닥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옳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세상이 내 옳음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 그 요구가 거절될 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분노인 것이지요. 그러니 분노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내 법정 앞에 다 세우고, 사람들을 내 법조문으로 다 판결하고, 끝내 하나님의 판결에까지 항소하는 자리가 바로 분노하는 자의 자리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자리에 앉습니까? 저 사람의 예배 태도는 저러면 안 되지.
봉사자가 봉사를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부모가 되어서 직분자가 되어서 저러면 안 되지. 들어보면 다 옳은 판결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지요. 요나의 신학은 정확했지만 그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보다 윗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교회의 신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방침이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목회자의 결정과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은 이래야 한다, 저것은 저래야 한다, 자기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결하며 분노하지요. 그리고 자기 판결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목회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결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쪼려고 하지 말고 늘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분노는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태우는 감정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성벽 너머에서는 지금 12만 명이 살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박 언덕에서는 죽여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지요. 구원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여기서 분노의 결과를 정확히 보아야 하는데요, 요나의 분노가 니느웨를 태웠습니까? 아닙니다. 니느웨는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은 요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분노는 관역을 향해 던지는 불화살과 같지만 실제로는 내 손부터 타들어가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은 9절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너 다시 나랑 뭔가 하자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일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갑니다. 아, 얘는 안 되겠다. 사람 밖으로 밀어내지요. 여러분, 이것이 분노의 종착역입니다. 자기의 옳음만 주장하면서 늘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분노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입니다. 은혜를 보고도 기뻐할 수 없고 부흥의 현장에서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내가 옳았다 요거 하나 붙들고 그냥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분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옳은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까? 분노는 여러분, 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옳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더라도 그 차에 이미 분노의 불이 붙어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차가 먼저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의 잣대는
하나님께 넘기시고, 이 옳고 그름 때문에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분노의 불씨는 하나님께 그냥 넘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회의에서, 부서 단톡방에서 옳은 말을 분노에 실어 보낸 적이 있지요. 지나고 보면 말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확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맞았는데 형제가 죽었고, 논리는 이겼는데 교회는 졌고, 옳은 말이 분노에 실리는 순간 그 말은 진리이기를 멈추고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로 자신을 태우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한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똑바로 앉아,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9절에서 또 묻고 11절에서 또 물어보십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지요. 왜 질문하실까요? 분노는 어떤 명령이나 설명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화내지 마라, 이런 말에 화가 꺼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판사석에 앉은 나를 증인석으로 부르시지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받는 순간 판결하던 자가 처음으로 신문을 받는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는 분노가 올라올 때, 그래서 이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번 이 분노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뱉기 전에, 어떤 문자를 확 쏟아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 네가 성내는 것이 진짜 옳으냐?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내 감정을 통과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 안 하기를 참 잘했다, 차라리 문자 안 보내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처방은 이 분노를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은 분노에 유통기한 딱지를 붙이라고 명령하는데요, 분노의 유통기한은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죄로 잉태되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립니다. 하루를 넘긴 분노는 그때부터 원한이 되고, 원한은 이제 마귀의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오늘의 분노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의 저녁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끼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 박넝쿨 아꼈잖아. 아낀다는 것은 소중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이 너무 아까워. 죽이기에는 아까워. 요나서의 마지막 단어들은 심판이 아니라 아낌입니다. 아낌. 요나는 박넝쿨을 하나를 아꼈는데 하나님은 12만 명을, 심지어 그 가축들도 아끼셨지요. 그러니 여러분, 분노는
내 오름의 크기만큼 태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시는 것만큼 살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범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분노를 이기는 마지막 길은 내 판결문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아끼는 마음을 새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멸망했으면 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났으면 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들이받았으면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범위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그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지요. 그럼 정의는 누가 세웁니까? 저 나쁜 놈은 누가 벌합니까? 하나님 잘못이 그냥 이 세상에 판쳐도 됩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좀 보십시오. 이 악한 것들이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저런 살인마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참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지요. 그런데 심판자가 따로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집행이 내 소관이 아닐 뿐 판사가 계시니 나는 판사석에서 내려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심판자의 의로운 진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마땅히 우리 위에 쏟아져야 할 그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진 것이지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니느웨입니다. 판결문대로라면 나도 멸망당했어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끼셔서 나를 진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쏟아져야 할 그 진노를 예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계산해 보십시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진노를 면했는데 내가 펄펄 끓고 있는 그 진노의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최종 답안지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내셨던 것이지요. 나 대신 진노를 받으신 분이 나를 용납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분노하고 속이 답답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3번째로 강력한 죄이지요. 그러니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살지 마시고,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 지금 관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려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살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네 번째 죄를 다루는데요, 뜨거운 죄를 하나 지내고 다시 차가운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언가를 저질러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 나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달란트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